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면서 1절에 풀어놨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소수대네를 언급함으로써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언급해줬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지식이 없는 것을 저는 죄라 그랬어요. 죄 개념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죠. 자기를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걸 자연계시다, 천지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스스로가 계시죠. 인간 스스로가.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다 계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특자를 붙였는데 그 특별계시가 뭐냐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구약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왔다. 그걸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사도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세를 많이 줬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얼뜻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메시지 성경의 제목을 참 잘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집에서 한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신선하게 번역이 돼 있거든. 기존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사람. 자기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자. 뭐 제목을 뭐라고 됐냐면은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어때요, 여러분? 여태껏 듣던 거와 다르죠. 여태껏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거의 그렇게 제목을 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그래요. 그럼 어느 게 좋은 것 같아? 본문상 선택한다면요. 이 분쟁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분쟁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역설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어요? 분쟁에다 맞추고 세례에 맞췄어요. 왜? 세례의 숫자가 많은 사람을 뭐 이렇게 됐다라고 상상들을 해요. 또 번역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어를 찍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역설적이다. 맞죠? 이런 거, 참, 이 사람이 참 잘한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발상을 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은 찾아낸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경 읽기 할 때에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강의는 기존에 있던 메시지야, 기존에 있던 강자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역발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걸 계속 들려줌으로써 저 자신을 세뇌시켜 왔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익이 많더라고요. 나라는 게 사라지고 내 관점이 사라져요. 왜요? 모든 영역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가게끔 저 자신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 읽기에 적용이 되고 그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읽어져요, 저는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라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발상. 성경 몰입학교는 역발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몰입을 해야 역발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입을 안 해요. 그리고 몰입하면 너무 힘들어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몰입은. 그런 면에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요구 안 합니다. 그냥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 좀 성경 읽기를 좀 더 늘려가라. 그 1년에 1독이 아니라 1년에 한 10독은 해라. 그래야 성경이 기억되거든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기억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읽은 양이 적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파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속 파편이 아닌 어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큐티도 되고 어떤 것이 되는데, 우리는 큐티부터 해라 그래요. 그리고 큐티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모래 위에 그냥 성 쌓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흥얼어진다니까요. 근데 성경 읽기를 간단하게 한 사람은요, 큐티하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읽기가 안 된 분들은 힘들어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될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한두 번 읽고 지가 그냥 정리해서 설교를 하니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게 나오거든요. 제목은 그럴싸하고 정말 내용도 잘하고 강사들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하죠. 근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저 자신에게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피도 안 통한 사람들, 혈통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헬라어로 뭡니까? 아델포스네. 알면서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자궁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궁에서. 아델포스는 불변사인데, 연결 불변사인데, 자궁이에요, 여러분, 자궁. 그러니까 한배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한배에서 태어난 걸 형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한배거든요.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전달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델포스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가페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 한 단어 엄청난 단어입니다. 차공 엄청난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가깝든지 멀든지라는 단어를 또 해놨어요. 거기다가 재밌죠? 가깝든지 멀든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형제를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가깝고도 멀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아요. 가깝고도 먼 게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는데 가깝고 멀어요. 왜 그래요? 차서잖아요. 차서. 한 자궁 안에서도, 자, 예수가 태어날 때 인자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인자로 왔다는 거는 가깝고도 멀고라는 뜻이에요. 왜? 육과 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성경을, 이게 단어를 찾는 분들도? 저는 정말 단어를 찾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단어의 뜻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좀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죠. 전부 어디다가 맞춥니까? 제가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신뢰성을 얼마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함께 가고자 한다면은 이제는 정말 어떤 단어든 단어가 설명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계속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줘야죠.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언급된 데를 찾고 성구사전을 찾으면 쉽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본문을 하나씩 접해보세요. 그러면 모아지잖아요. 이 본문이 이런 학대성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오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거는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과거가 된다는 거는 그 단어가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서 시작된 그 단어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점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이에요.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책을 읽어가면서 도움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각자가 힘을 기르길 저는 원해요. 정말 힘들 좀 기르십시오.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책을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이번에는 못 샀는데 정말 사고 싶어요, 여러분. 책을 사야 돼요. 사서 읽어야 돼. 왜? 지금 나오는 최근의 신간들은요, 정말 읽을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 그들이 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요. 왜?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어야죠. 그런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는 걸 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간다는 건 아주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왜? 성경이 말해주는 걸 찾아가는 건데요. 그게 보물찾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물을 찾아야죠. 수수께끼 아니에요. 예? 삼손의 수수께끼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기는 삼손의 수수께끼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죽이면 뭐가 생겨요? 꿀이 나오잖아요. 그걸 수수께끼로 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자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사자가 뭡니까? 문자 아닙니까, 문자. 보이는 것들, 그냥 알아채는 것들. 그게 뭐예요? 다 사자, 여러분. 사자를 죽이세요. 그러면 꿀이 나온다니까, 꿀이. 근데 우리는 죽이지를 못해요. 왜? 그게 엔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행복해 해주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세요. 형제들이라는 단어,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그 한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결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절에서 9절을 공부를 잘못하면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 신실한 결과물, 뜻과 신실하심의 결과물이 뭐다? 형제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래요. 입격이래요. 입격. 헬라어에서는 이걸 입격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건면하니, 자, 이름을 통하여서 뭐 한다? 그러나 건면한다 그래. 건면.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가 없죠, 그죠? 예? 우리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왜? 다 빼먹어요. 거의 한 80% 빼먹었어요. 번역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번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은 성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개혁개정 권한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예. 권한원. 자, 그래서 이제 모든가 같은 말을 하고, 네, 맞죠? 같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신실하심이 어떤 결과를 말해? 형제를 만드는데, 형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야곱과 에서를 들었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근데,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거든요. 에서에게도 복음이 있고, 야곱에게도 복음이 있어요. 근데, 전달되는 모습이 다른 것 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읽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달라요. 가깝고도 멀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이중성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깝고도 먼 거 느껴지잖아요. 이 다툼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만은, 그리고 이 다툼의 이야기가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 됩니까? 우리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접근법들을요. 자, 이는 너희 가운데 같은 것들을 말하고, 그러나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분열이 있다 그래요. 자, 건면한다? 자, 이름을 통하여서 건면한다. 근데 그러나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러나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해야 돼. 너네들이 한 형제고 어떤 그 한 모습 속에 들어있고 뜻을 알고 신실하심을 안다면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너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열, 응? 그게 뭔지 이제 알아야지.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알아야지. 알 때가 되지 않았니?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래, 너 지금 영인데 네가 육안에 있으니까, 야, 네 스스로가 분열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분쟁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본인에게도 너 분쟁이 있지. 근데 뭐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겁니까? 그분의 뜻, 역설적인 것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스타로스. 스타로스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 분쟁이 있는 게, 다툼이 생기고요. 그런 시각에서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요, 참 위로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도인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큐티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매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그런 아주 성경과 너무 먼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갈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걸 갈등을 해요. 생활에 실패한 거나
뭐 남에게 실패한 거. 아, 내가 6이 그때 나왔어. 아니면 또 0이 나왔으면 막 행복해 하죠. 0의 생각이, 0이 이기면은. 그런 거는, 그거는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 읽기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더 봅시다요. 그러나 너희 안에 뭐가 있다? 분열이 있지 않게 하려 같은 마음과 또한 같은 목적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왜 분쟁이 있지만은 뭐 하려 한다? 같은 생각. 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형제기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중심을 잡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어떤 건지 점점 좁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서의 그 기록 목적과 어때요? 거의 유사하고 있죠. 그죠? 일장의 흐름이 그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아, 제가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내용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고린도전서의 메시지가 같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분열을 가지고 시작해서 교회의 문제다, 뭐 개인의 문제다, 이걸로만 가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가. 왜? 역설적인 발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점. 민수기는 어떤 거예요? 계속 문제죠. 그래서 강야 생활에서 40년의 명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잖아요. 분쟁의 투성이고. 근데 신명기에 오면 그 문제의 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뭘로 바꾸나요? 복음으로 바꿔놓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발상만 할 수 있다면, 들어보지 못한 그 발상을 한다면은 성경 읽기가 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자, 11절 형제들아 이는 내가 근로에 의해서 너희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근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인편이 온 거죠. 뭐 편지가 왔든지 말이 전달됐는지 하여튼 소식이 왔어요. 자, 소식이 오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자, 한번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스키스마. 간격, 분할, 갈라짐, 틈, 그래요. 틈이 있다는 거죠, 틈. 여러분, 자, 야곱과 에서의 틈이 뭐죠? 장자권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자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틈을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예? 엄마한테 전달해줬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가지고 성경 저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틈을 이용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요?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나쁜데 그래도 괜찮은 놈. 이제 그렇게 읽는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둘 다 뭘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틈을 사용해서 땅에서 극과 극을 이용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합니까? 합쳐져야 전기가 생산되듯이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탄생된다니까요. 예수가 양성으로 온 거는 뭐예요? 바로 복음이 탄생되는 적합한 이야기라는 거죠. 과학은 음과 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동양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그러면 툼이라는 게 나쁘게 읽을 것이냐, 좋게 읽을 것이냐를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메시지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이 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야, 이게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들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는 왜 니네 눈앞에 보인 사건을 가지고 누구 사람에게 왜 꽂히니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으면 사람에게 꽂히잖아요. 어떤 사건에 꽂히고. 근데 메시지를 전체를 읽으면은 뭐가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어떤 가정이었네.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어떤 사생활의 문제로 이걸 추락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제 실패했는지, 성경 읽기가 왜 안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주고서 그걸 교정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매번 모든 성경책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바로 그걸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수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자아를 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고 그걸 만들어가요. 그러니 성경이 이상하게 가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된다는 건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 왜? 읽으면 성경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계속 권하고 있어요. 제가 쉬는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지 말라. 깨닫지도 못하는 게 언어도 모르는 게 성경 읽어서 뭐 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를 몰라도 읽으면 나중에 언어 사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왜? 미천이 많아서.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니까요. 요즘 언어를 하나하나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왜? 이 단어를 얼마든지 본문을 가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미천보다 더 좋은 미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셈이 납니까? 하고 싶은 셈이 나야 되는데, 이 성경 진짜 읽어야 되네.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듭니까? 그래서, 글로의 편에 뭔가 들었어요, 다툼이라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한다. 너희 중에 각자 말하길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 게바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 네 명의 이름이 여러분 각각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찾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야만 알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18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살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알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자, 누가 나왔습니까? 아볼로 다음에 게바가 나오는데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게바는요. 히브리 이름이죠. 베드로, 게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바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재밌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헤파스 그러네. 반석, 뭐 게바, 베드로, 예, 반석. 예. 요한복음 1장 42절.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라보에서 기원했다고 나와 있고, 오목한 바위, 반석. 그렇게 나와요. 계속 어근을 쫓아가면은 구불이다, 굽히다. 여기까지 나와요. 어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근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하나 이름들을 따져보니까 아볼로는 어떤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뭐 지명으로도 사용이 되고. 네. 그래요, 여러분. 뭐 어렵지도 않아요. 바울 그래요.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 네? 바울 그러면 뭐 동의어하고 사람이 있고 뭐 파생 언어가 뭐 나오는데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 단념하다, 끝까지 오다, 그만두다, 휴식 그래요.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뜻이. 그래서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휴식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다른 데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로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자, 메시지를 강조합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갈라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못 박힌 것이 아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냐?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스보와 가이오밖에 없다. 이는 어떤 사람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스테파나 집안에 세례를 주었고 또한 나머지는 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세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세례를 안 줬어요. 세례를 주지 않았다니까요. 딱 북한 사람 부부를 줬어요. 근데 부부가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국정원 소식을 들어보니까 부부가 아니고 공작원 서로 위장 결혼을 위장으로 저한테 다가왔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8월 15일 날 그것도 정확하게 11시에 우리 집에서 연기도 어느 모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세례 달라고 찾아왔어요. 공부를 마쳤는데 그때 안 줬어요. 난 세례 주는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찾아왔더니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준 사람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되게 저거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누가 주느냐?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개가 세례 준 분들을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게 영향을 미치면은 기억을 해요. 그죠?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영향을 줬고 내게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형제가 됐는데 왜 틈을 가지고 있니? 그 틈의 이야기는 세례예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가 됐어요. 각자가. 그래서 모였는데 형제가 되는데
야, 그 사람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라고 종합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자는 뭐다? 종합하니까 모든 단어는 뭐다? 스타로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억지 같아요, 제가 하는 게. 너무 섣불리 빨리 제가 답을 줬나요? 너무 급하게 제가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급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17절부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이 17절에 있는 말이 어떤 건지 18절까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다툼으로 시작됐지만은 다툼을 통해서 뭘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이라는 게 뭘 만들어줬다? 성경은 틈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죠? 선과 악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그렇죠. 틈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해줬다니까. 그러면 그 틈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 스타로스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본문인데 이걸 분쟁하고 막 떠놓고 따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세례를 주려 하는 게 아니라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대요. 왜? 헬리니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시대, 변호사들 시대예요. 오늘날 변호사가 많잖아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돈에 시청시청거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변호사를 못 사면 져요, 여러분. 검사에게. 근데 변호사를 사면은 감량이 되고 합의점을 찾는다니까. 왜요? 같은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요. 법이라고 하는 학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줘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접근을 못해요, 그들에게. 방법이 다르고 학문이 한 게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화려한 말들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의 결론을 갖다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와 결론을 내려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죠. 아니, 성경이 지금 그거와 비교가 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디서 주워 담은 게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 말을 갖다가 놓고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어떤 사람을 빌려갖고 결론을 내려. 왜? 진짜 성경 미천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절대로 외부 사람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 가짜인데, 그 인생들을 조사해보세요. 다 가짜지, 그게 진실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진실이야. 나쁜 걸 더 많이 기록해줘. 안 그래요? 여러분, 야곱 어때요? 나쁜 게 더 많이 기록되잖아요. 에서 어때요? 더 나쁜 거 기록이 많이 된다니까요. 근데도 어때요? 그것들이 뭘 만들어내요? 복음을 만들어냈다니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속지 말라는 걸 아셔야죠. 뭐에. 우리 말의 지혜에 속고 있다니까요. 말쟁이에게 그럼 속지 마세요. 설교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가지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주고 성경이 이렇다고 정말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얼마나 갈급한 시대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서점 가서 그 책을 찾아서 읽으면 어때요? 더 멍해지. 왜? 너무 어려워요. 왜? 그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방법, 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 혼동스럽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공부하면 좋아요, 유익이 돼요. 근데 저는 먼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성경을 읽어라. 그런 책을 읽기 전에. 그 책 한번 읽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왜? 성경을 뭐 읽어 아니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그 한 절 한 절 분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래 분해 성경도 나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가지고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거 뭐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냥 지식 자랑하고 말 자랑밖에 못 한다니까요. 나 이런 공부했어. 너스레는 떨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충성하고 있는 공부가 되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뭐 은사놀이하고 뭐 영을 분별하고 뭐 지가 뭐 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굿단에서도 하고요 절간에서 다 하고 다 합니다. 어디든지. 왜? 자기를 조금만 개발하면 되는 것들이 그런 거는요 땅의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장난쳤잖아요, 여태까지요. 저도 장난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해봤는데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왔죠, 저는. 왜? 성경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걸 계속했다면 저도 지금 이 총구석에 있지 않겠죠.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겠죠. 네,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왔네요, 저도 모르게.